지금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벽 6시에 우리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꼭 같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이사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각 가정에서 꼭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려요. 행여나 새벽 6시에 그 동영상을 같이 볼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좀 이제 낮 시간에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꼭 말씀 생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특히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워지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가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해서 로마서 8장을 강해를 할 건데요. 워낙 로마서 자체가 워낙 이렇게 복음의 핵심,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고 감동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더욱 더 그럴 것 같아요. 필립 스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을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중에서 한가운데 보석과 같은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과도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이 감동적이고 아주 위대한 장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교회 홍선영 집사님이 계신데요. 홍선영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딱 들어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을 그때 진도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로마서 8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됐다, 참 은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라는 말씀 이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고 또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가능하면 이 로마서 8장을 좀 암송하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 계속 로마서 8장을 쭉 진행할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면 암송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여러분 자주 또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시면 암송하실 수 있으니까, 특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위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의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시작부터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8장은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인데, 저는 이 세번역 성경의 헬라어 번역을 참 좋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우리가 한번 읽으면 알기 쉽게 또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줬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8장 1절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해서 번역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정죄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죄 있다고, 유죄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할 때 우리 다 배웠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죠? 또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고 이랬어요, 그죠? 이미 죽은 사람에게 너 죄 있다, 죄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할 어떤 고발할 근거되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흔히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 죄 있다 그래? 내가 무슨 죄 있다고?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또는 우리가 내가 죄 있나 봐 하는 느낌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분, 법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이미 과거와 현재의 죄들은 다 용서되었고요. 또한 앞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죄인이다 라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사님, 권사님 어떤 죄를 지어도 당신 유죄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가지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막 내뱉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저도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강해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서 7장 말씀 전체를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이 선언은요, 로마서 3장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문장들과 같이 읽어보면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또 로마서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보충 설명, 그 보충 설명과 이어지기도 해요. 해봅시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내어 주셔서 인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 말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로마서 3장과 5장에 있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로마서 8장으로 옮겨와서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당장 오늘 예수님 믿으면 오늘부터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어요? 안 짓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그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자, 로마서 7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7장 25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싸워야 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25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자, 우리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죄를 하나도 안 지어, 완전히 흔히 말하는 부처님 같아, 법이 있어도 죄를 안 짓는,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인간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된다면 8장 1절에 지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죠. 왜? 어차피 나 죄 안 짓는데, 죄 안 짓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뭐 은혜가 됩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이 죄를 피하려고 해도 잘 피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죄 지어도 용서된다니까요. 다 용서하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 다 받는다고?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예전에 담배 피던 거 다시 피워야 되겠네? 예전에 술 마시고 살던 거 또 술 마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그래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선언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나는 그럼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 죄 마음껏 짓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은 뭐냐면 선언이에요. 선포. 정죄함 없음이라고 선포해주고, 2절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일을 말해요. 1절을 칭의라고 하면 2절은 성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우리 안에 주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선언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도 함께 그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생명의 성령께서 건져주시는, 거룩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칭의와 1장의 선언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분은 아직 이 성화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의 칭의와 2절의 성화, 이 두 가지가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분 아세요?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파서 특히 자신의 여동생과 7 아이들, 그러니까 그 조카들 때문에 빵을 훔치죠. 그리고 빵을 훔친 것 때문에 그걸 경찰에 잡혀가지고 5년 징역을 살게 돼요. 근데 이 5년 징역을 사는데 그 5년 동안 장발장이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살았냐면 그렇지 않고, 물론 그 형벌도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그 5년 동안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썩을 수는 없어 하고 탈옥을 시도하죠.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한 나머지 탈옥할 때마다 잡히고, 그래서 19년 동안 꽉 채워서 결국 감옥을 살아요. 청년 때 붙잡힌 장발장이 중년이 돼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은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사회에 대한 반항심과 원한이 가득한 채로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장발장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죠. 만약 이 장발장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살 뿐더러 뭐가 더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 방향성이 생겨야, 그래야 이 사람을 이제 변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죄인들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죠. 첫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죄의 형벌을 치르든지, 아니면 근데 치르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형벌을 치르든지, 그죠? 아니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향하여,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과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생겨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지금 이해되셨어요?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죄를 뉘우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변했다, 의로워졌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하면,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이제 한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의인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야, 너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란 말이야, 당연히 응당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어떤 법 또는 질서를 알려줘서 사람한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싶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인에게 너 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저 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방법은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미 그런 일들이 시도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법이에요. 아주 훌륭한 법입니다. 그 법을 사람인 유대인에게 알려주어서 유대인도 이 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따라 살면 우리가 의로워지겠구나, 거룩해지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라고 하는 법을 줬어요. 11조라는 법을 줬더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법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11조를 팥뿌리까지 다 세서 11조를 드리는 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려요. 즉, 율법을 주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죄를 떠나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의 죄 있음을 합리화시켜버리고, 이거 하나 더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 나는 깨끗해 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서 의와 인과 신, 더 중요한 사랑과 정의와 공평, 신뢰의 문제는 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율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강조해서 전하면요, 성도들이 변하냐면 변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목회자였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줘요. 자기가 처음 목회할 때 자기가 맡은 교구에서 도덕성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전했대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열심히 도덕적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고백이 뭐냐면, 그렇게 설교했더니 마침내 자기가 설교하던 그 교구에 건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더래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요, 엄마 아빠가 엄격하게 이때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거기에 따라 처벌은 이거고 하면서 엄격하게 가르치면 아이들이요 착해질 것 같으세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거룩한데 그 율법을 사람은 자꾸 이용해 먹어서 자기 자신의 합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은 그 율법을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려면 그런 율법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도 그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죄 있음을 알아라 하고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좀 알아라 했는데 유대인은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거 말고, 율법을 주시는 것 대신에 죄인인 인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율법에 맞지 않게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도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즉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3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His own so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기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마치 고아인 우리가 입양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땅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함께 계시면서 친밀하게 두 분이 교제하셨던, 그래서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시고 서로가 둘이 아니라 하나이신 그런 두 분이 한 분이신 분으로 존재하는 그 아들 말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 이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겉모양은 육신인데 속은 신이었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읽어보면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데 뭐는 달라요? 인간은 아담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그 차이만 있지 육신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육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죽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린 성탄절만 되면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성부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죽어야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 육신을 입어야 죽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거예요. 저주의 나무 가운데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 대신에 죽게 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정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를 있는 자들은, 율법 앞에 있는 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 죽음이 답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죽음 대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형벌을 치르게 하셨어요. 장발장이 19년 살아야 된다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죄인이라 우리도 형벌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이 대신 다 치렀으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죄라고 판결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을 부어주신 부음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이 의인 되려면 첫 번째 죄의 형벌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거부감, 그죠? 순결과 거룩을 향한 삶이라고 하는 그 지향성이 마음에 생겨야 그게 의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서 정죄함이 없도록 하셨고, 두 번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결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받은 여러분, 들은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에 그럼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간도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하래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합니다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밤에 이제 저녁 시간에 운동을 이제 이렇게 많이 걷든지 뛰든지 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두 분이 계세요. 둘 남자분이신데 둘 다 개를 데리고 와요. 한 분은 조금 큰 개 2마리들을 끌고 늘 이제 산책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그보다는 좀 작은 강아지 끌고 나와서 이제 산책을 하셔요. 근데 두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그걸 보죠. 근데 어느 날은 이 두 분이 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 서로 헤어지고 바이바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강아지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헤어지지를 않아요. 주인은 막 가려고 하는데 막 끌어당기는데 지들끼리 신나서 막 계속 뭐 핥고 막 말을 안 들어요, 강아지들이. 자, 여러분, 이 순간 강아지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야, 가자 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지들끼리 막 하고 싶은 걸 해요. 이럴 때 그 강아지로 하여금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게 만들려면, 주인이 하는 말을 그 강아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영을 개에게 부어주면 돼요. 어이가 없죠.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강아지 주인의 영혼을 강아지에게 주입시켜 준다는 건, 이건 피조물 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거만큼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뭘 더 바라요, 우리가?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수영 못하는 사람 옆에 수영 코치가 와서 같이 수영해 준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패러글라이딩 아세요? 패러글라이딩 저 산에서 누워 있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예전에 젊을 때는요, 이 고소공포증이 좀 심해가지고 학교에 채플에 보면 채플이 1,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제가 2층 못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나를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이 묶어가지고 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8장 3절과 4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4절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정죄함 없음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들을 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하나님이신 분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을, 그분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 대신 죽게 하셨다고?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성령 받은 자의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 그리스도인들조차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율법 앞에 서봤더니.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정죄감이 막 몰려들어서, 나는 안 돼, 나는 죽일 놈이야, 난 지옥 백성이야,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거야, 이런 정죄감이 찾아오려고 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니까. 그냥 단순히 의인이 죽은 게 아니야.
사람이 대신 죽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야 라는 그 사실을 우리 안에 심어주실 때, 아, 그렇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정죄감 속에 빠져서 이렇게 절망할 수는 없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면 더 이상 나는 정죄감에 빠져 있지 말고 여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펴고 서야지. 그런 마음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죄에 다시 빠질 수 있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면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는 없어. 나는 죄를 싫어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부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고요. 성부께서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당장 죄 안 짓게 만들지 무슨 죄를 안 지을 마음만 주시냐고. 여러분, 당장 죄 안 짓고 유혹도 안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다 죄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죠. 정말 순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죄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을 선택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을 향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때로 정죄감을 줄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지옥 백성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겠지. 지옥 떨어질지 몰라. 하나님을 섬겨도 두려움으로, 하나님,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 일은 누가 주는, 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너 지옥 가, 너 그렇게 죄 지으면 지옥 가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죄를 그렇다고 너무 가벼이 여기지도 마세요. 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 지어도 괜찮겠구나. 죄 짓는 거 뭐 어때? 지옥 가지 않는데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죄와는 멀어지고가 아니에요. 죄를 붙들고 살면서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민 와서 또는 유학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 왔는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 음식도 좀 먹어야 되겠는데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요. 보니까 교회에 한국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녀요. 다니면서 서로 김치 나눠 먹고 교제하면서 사니까 재밌거든요.
분위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야, 잘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좋은 정보 주고 받아가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실컷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 갔는데 자기한테 서운한 말 좀 들으면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때로부터 10년, 20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천국 백성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죄에 대해 전혀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정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는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죄에 거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을 반드시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서 죄를 물리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죄 지으면 안 돼요. 정죄는 안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징계도 있어요. 징계도.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거들먹거리면서 1년 동안 살다가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징계받기 시작한 거. 징계받은 거죠. 그 회개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음성이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즐기고 살면서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살았던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면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민감해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이제 그 정죄함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은혜와 감사와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심하고 정죄받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죄를 아무것도 아니고 죄를 무감각하게 여긴 나머지 구원의 기쁨도 다 사그라져 버리고 그냥 죄와 즐기며 그렇게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혀서 순결과 거룩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으사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선언하신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 안에 주어진 최고의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결과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과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주님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부어진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선언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은혜의 선언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이제 더 이상 죄를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아니하고 순결과 거룩을 향한 그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심판받는다, 그러한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 우리가 더 이상 정죄감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한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나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죄 지어도 괜찮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잘못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과, 또한 그러므로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가 나와 같은 죄인을 의인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넘치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